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메섹과 그리고 에브라임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말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수르가 한 나라를 침략할 때 먼저 이렇게 조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침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점령해 갔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인 르신이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이 점령하는 것에 저항하고자 연합군을 만들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에 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그런 남유다를 이제 자기와 뜻을 함께하지 않은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침략하고 압박하였는데요. 초반에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모압, 아람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그런 심판의 예언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이방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인들이 신을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는데요. 각 국가, 각 나라들을 대표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느 민족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이방의 우상들,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과 동등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그 선민이라는 우월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교만함이 늘 있었고 구원의 은혜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곳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곳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요. 햇빛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비춘다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사람이 있지 않은 곳에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누군가, 특정 민족들, 그리고 특정한 어떤 땅, 어떤 지역, 그런 곳들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공평하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공평하게 그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 주권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부릅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함, 그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 가운데 행하더라도 우리의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주 예수와 동행함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불지옥도 있지만 그것만이 정말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 또한 지옥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 열방을 향한, 그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좀 보자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매우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곳은 매우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많은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곳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그렇게 번성했던 그 도시가 양무리를 치게 돼서 양을 놀래킬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양은 겁이 많고 잘 놀라는 그런 동물인데 그렇게 사람이 많고 번성하던 도시가 황폐해지니까 그곳이 양을 치는 그런 지역이 되고, 그리고 양이 사람이 없으니까 놀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인적이 드물어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이런 황폐함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져 가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삶은 늘 고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황폐해지는 삶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3절에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고, 4절 끝에는 살찐 몸이 파리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서 그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몸이 파리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신지,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당뇨 초기 증상을 이렇게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저만큼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살이 이렇게 빠지고 날씬해지니까 되게 기분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살이 빠져서 보기 좋긴 한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한 분은 당뇨 초기셨고 한 분은 이제 급성 당뇨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당뇨가 오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이렇게 좋았던 덩치가 점점 야위어 가니까 나중에는 보기 안쓰러워지고 이렇게 몸이 가볍고 이렇게 가뿐하고 점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운도 점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살찐 몸이 파리해져 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날씬해져서 건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황폐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황폐해져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그렇게 황폐해져 가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바로 황폐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 그것이 바로 황폐함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나해지고 점점 황폐해져 가고 점점 메말라 간다면 내 삶에서 전혀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나의 혈기는 되살아나고 죽었던 쓴뿌리들이 다시 올라온다면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그렇게 이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라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점점 메말라가고 야위어 가시나요?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서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황폐한 삶이라면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역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여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그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궁전에서 왕과 같이 살지라도 그 삶은 지옥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초막에서 거지처럼 살지라도 그 삶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황폐함이 아니라 야위어가고 메말라감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